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의 하나님의 나라, 이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그 기쁨의 나라, 평강의 나라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본말씀 의지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는 하귀선 사모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귀선 사모님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원치 않은 결핵이라는 병을 앓게 되죠.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결핵이라는 병은 사실 이게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이게 전염병이 퍼지다 보면 그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격리시키듯이 마찬가지로 이 결핵에 걸린 이 하귀선 사모님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뒷방에서 격리가 됐어요. 결핵 병원에 입원을 해서도 무려 17년 동안이나 병원 생활을 하면서 투병 생활을 했죠. 그래서 그분이 간증하실 때 한쪽 폐는 완전히 녹아서 없어져 버리고 또 이쪽 폐도 3분의 1만 남아서 숨을 쉬실 때마다 싹싹거리면서 아주 힘겹게 숨을 쉬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17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면서 그분이 항상 이 죽음의 공포와 직면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병원 생활, 격리 생활, 얼마나 자유를 갈망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의학적으로는 치료가 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분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병원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의 핵심 단어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어원적 의미는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무엇이 기쁠까요? 이것은 우리가 고대의 전쟁을 알아야지만이 이 복음의 뜻을 아주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대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 글래디에이터 같은 영화를 보면 검투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 검투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전쟁에서 패배한 그런 노예들이에요. 그래서 그 노예들은 이 검투사가 되어서 전쟁에서 패배할 때
패배하는 순간 자신들의 가족은, 자기가 살고 있던 나라는 이미 다 초토화되고 가족들은 죽임당하거나 노예 상태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들도 마찬가지죠.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검투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죽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자와 같은 무서운 동물과 싸워야만 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고대 전쟁에서 패배라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라톤의 기원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마라톤의 기원도 고대 전쟁에서 생긴 거예요. 그리스, 뭐 이런 그리스라든지 뭐 스파르타라든지 혹은 뭐 페르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전쟁을 할 때,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전쟁을 할 때 전쟁에서 지는 순간,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순간 성은 우겨싸움을 당하고 3분의 1은 칼에 죽고, 그리고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고, 3분의 1은 살았지만 비참하게 벗은 몸으로 끌려서 바벨론까지 그 수백 킬로를 끌려가야 되는, 그래서 짐승과 같은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았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자유인이다, 우리의 모든 신분과 우리의 모든 재산은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고 이제는 평화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 가스펠, 굿뉴스,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복음을 느끼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복음이란, 오늘 세 가지를 배울 텐데요. 첫 번째, 복음이란 바로 자유를 의미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군대 생활을 하다 보면 군대 생활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은 아침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기상을 하자마자 뭐 봄이 됐든 여름이 됐든 가을이 됐든 추운 겨울이 됐든 알통구부라는 게 있어요. 우통을 다 벗고 그냥 산한바퀴를 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훈련소에서 막 마치고 온 그 쫄병들은요, 이게 얼마나 힘이 든지 그 산을 못 뛰고요, 픽 쓰러지는 그런 병사가 있어요. 제 바로 그 2달 그 후임이 그렇게 뛰다가 이제 쓰러졌는데, 그래서 그 쓰러지는 순간 걔 별명이 뭐가 되냐면 골고리가 됐어요. 골골하다고 골고리. 너무 힘들어요. 근데 뛰는 것도 힘들지만 겨울에 너무 추운 날, 정말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에 이 러닝 셔츠까지 다 벗고 뛰려면 이게 진짜 살이 막 에이는 듯한 그런 추위 가운데 뛰거든요. 그래서 기상 나팔이 딱 부는 순간, 이 추운 날씨에 어떻게 뛰냐, 이런 막 한숨이요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리고 쫄병 때는 이제 근무를 서도, 주로 고참들은 좋은 시간에 근무를 서는데 쫄병 때는요, 하여튼 이 근무 이렇게 군번을 짜는 그 사람들 찍히면은 아주 진짜 괴로운 시간, 12시라든지 새벽 2시에 근무가 걸리게 되면은 10시에 취침을 하잖아요. 근데 근무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30분 전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12시에 근무다. 그러면 10시에 취침했는데 혹시라도 못 깰까봐, 혹시라도 준비가 늦을까봐 잠을 못 자요. 그 11시 반까지 기다리다가, 그리고 30분 동안 준비를 해서 그 추운 겨울날 이제 막 준비를 해서 막 외투를 막 껴입고 깔깔이 껴입고, 그리고 이제 근무를 나가서 1시간 반 동안 벌벌벌 떨면서 들어오면 1시 반, 또 무장 해제하고 또 잘 준비를 하면 새벽 2시가 돼요. 몇 시간 자는 거예요? 한 너댓 시간 자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잠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별로 안 괴로우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게 못 일어나요. 우리 애들만 봐도요, 아침에 알람을 몇 번씩 맞춰놓고 못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놔두고 내가 나갈 경우에는, 우리가 나갈 경우에는 학교에서 전화가 와요. 얘가 지금 수업을 들었는데 안 듣고 있다고. 그 잠이 많잖아요. 그 괴로운 거예요. 여름에는 유격이라는 걸 가는데,
유격의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야간에 행군이에요. 야간 행군을 하는데 보통 저녁 먹고 행군을 시작하면 이제 여름이니까 저녁을 먹고 야간에 행군을 해요. 저는 삼척에서 근무를 했는데 삼척 유격장까지 산을 몇 개를 넘어야 돼요. 근데 제 주특기가 뭐냐? 이 81mm 박격포라는 게 있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아시는데 논산훈련소에서 4주 훈련을 받으면서 4주 훈련을 받을 때 이 무거운 중화기 중대라고 해가지고 18kg, 13kg, 11kg 포열, 포판, 포다리 이걸 메고 아주 어두운 얼굴로 훈련을 받는 그 27연대 그 군인들이 있습니다. 저놈들은 누구냐? 야, 저 27연대 81mm 박격포 저주받은 놈들이야. 제가 그 저주받은 80mm 박격포가 걸려가지고 저는 행군할 때면은 항상 그 박격포를 메고 행군을 해야 돼요. 군장은 자세라도 나와요. 이게 매개돼 있잖아요. 근데 이 박격포는요, 포다리, 포열, 포판이 이게 자세가 안 나와요. 이거를 들고 밤새도록 유격장까지 행군을 하면요, 진짜 한 1시간 쫙 하고 나면 온몸에 진액이 쫙 빠지는데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한기 훈련이라고 있습니다. 혹한기 훈련은 전시 상황을 대비해서 이제 12시, 밤 12시가 딱 되는 순간 전시 체제로 딱 바뀌면서 모든 짐을 싸고 창고에 딱 때려놓고 이제 그 포차를 타고 나가가지고 밤새도록 밤에 근무를 진짜 밤새도록 그 추운 겨울에 꼬박 밤새도록 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 추운 겨울날 교회 오실 때 추운 겨울날 교회 오실 때 1단지, 4단지에서 교회 잠깐 오는데도 추우면 외투를 입어도 추운데 군대 옷이요. 이게 두껍지가 않아요. 안에 깔깔이 하나랑 군복이랑 그냥 따뜻하지도 않은 외투 하나 줘요. 양말을 2겹, 3겹 신어도 그 추운 겨울날 서 있으면 발가락이 막 꽁꽁 얼어가지고 손발이 얼어가지고 이게 지금 진짜 꿈인가 생신가 싶어요. 그렇게 군생활을 하다가 전역을 하는 날 이제 이 군생활에서 벗어난다.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전역하는 날 너무 기뻐서 제가 삼척에서요 속초로 가가지고 양양으로 가서 비행기 타고 서울 왔어요. 그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근데 동기 야 너 내가 비행기 태워줄게. 내가 태워줬어요. 내가 하도 기뻐가지고. 남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악몽이 뭔지 아세요? 꿈을 꿨는데 아직 군대에 있는 거. 아주 이런 꿈을 꾸는 날은 꿈속에서도 제발 꿈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하세요? 내 꿈이 아니에요. 분명 꿈을 꾸는데 제발 꿈이었으면 좋겠다. 꽂히는데 아파. 꿈속에서. 그치 괴로운 거 이게. 이게 꿈이 아니네 현실이네. 꿈속에서. 와 사람 미치는 거예요. 그런 날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아주 더러워요. 왜 그래요? 인간은 그토록 자유를 갈망한단 말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병원 생활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몸이 아파서 병원 생활 하다 보면 아이고 진짜 병원 생활은요 진짜 없던 병도 생겨요. 막 6인실, 4인실 이런 데 같이 입원하다 보면 잠을 자고 싶어도 시끄러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옆에서 환자분들이 막 통증 때문에 막 앓고 막 신나고 계시니까. 환자도 고통스럽지만 보호자분들도 고통스러우니까 하루빨리라도 이 병원, 이 지옥 같은 병원 생활에서 이 투병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그 태어나는 날은요 완치가 돼서 태어나는 날은 세상에 이런 자유, 기쁨 다시는 내가 병원 오지 말아야지 건강관리 잘해야지 하다가도 또 이제 또 지나가면 또 먹을 거 다 먹고 이제 또 이제 막 안 할 짓 다 해가지고 또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그만큼 자유를 갈망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유를 잃어버렸습니까? 우리는 원래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며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희가 다 가지고 다 누리고 영원히 살아라. 인간에겐 죽음도 없었고 질병도 없었고 일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 사단 마귀가 인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아라 말씀하셨는데, 이 사단 마귀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딨어? 무슨 하나님이 니네 주인이야? 무슨 하나님이, 왜 니네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네가 왕이지. 하나님 없어. 네가 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선악을 알게 되고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해서 그 선악과를 먹게 유혹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이 그 유혹에 빠져서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나님 없이 살고자 가짜 자유를 갈망하다가, 여러분 이 가짜 자유라는 게 뭔지 아세요? 물고기는요, 물속에 살아야 자유가 있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죽음이에요. 자유가 없어요. 공중의 새는요, 하늘을 날아다녀야 자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갇히는 순간 자유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진정한 자유가 있는데, 하나님 없이 그냥 마음껏 죄짓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해서 선악과를 딱 깨물고 먹는 순간 정말 하나님 없이 사는 죄덩어리가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이제는 마귀의 노예가 되어 죄의 노예가 되어, 근데 죄의 싹은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인간에게 삼중적 죽음, 성령이 떠나가 버리는 영적 죽음과 육신이 죽어 흙이 되는 육적 죽음과 영혼이 죽어 지옥에서 심판받아 영벌을 받아야 되는 영원한 죽음이 인간에게 와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 사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거룩하신 성령, 영적 생명이었던 성령이 우리에게 오세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노예,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내가 담배를 끊어야 되는 거 아는데, 내가 술을 끊으면 내가 죽는 거 아는데, 내가 이 죄를 저지르면 가정이 파괴되고 고통스럽고 지옥이 되는 거 아는데 못 끊던 그 죄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주인이 바뀜으로 이제는 죄가 미워지고 죄가 싫어지고, 죄 짓는 내가 너무 싫어서 회개하게 되고 죄를 버리게 되고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로부터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물고기가 물 안에서 자유를 얻듯이, 새가 공중에서 날며 자유를 얻듯이, 인간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구원과 천국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요. 저는 10계명 다 지키며 살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이 얼마나 가식적이고 위성적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렇다면 네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가 정말로 그렇게 이웃들을 사랑한다면 너는 부자인데 그 가진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 나 따라와라.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재산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갈등하다가 예수는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저 부자 청년이 부자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자가 된 거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된 거고 저렇게 믿음도 생활도 잘했는데 저런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이건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요, 수행과 노력으로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전적 타락한 인간은 죄질 수 있는 능력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100%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선을 행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구원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제가 언젠가 제 동기 목사님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동기 목사님이 너무 중병에 걸려서 이식을 받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식을 해주겠다는 분이 나타났어요. 젊은 청소년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이제 이 식물인간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이 아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각막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이런 장기들을 기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증받은 사람들은요, 의학적으로는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기증받기는 살아날 가망이 없어요. 그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그 아이의 그 장기들을 기증했겠습니까? 내 아이는 내 꿈을 펼치지 못하고 살았지, 이렇게 허망하게 죽었지만 이 아이의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식되어서 가치 있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세상을 살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 장기들을 이식해 준 것처럼 우리는 죄 때문에 심판받아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몸찢겨 죽으시며 하신 말씀, 타텔레스타이,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았다.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내가 대신 죽을 테니 너는 나의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심장을 이식받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이식받아서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분을 믿음으로 회개하여 성령을 받음으로 죄사함을 받음으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죽어 심판받아 지옥 갈 사람들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보혈을 보며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우리를 보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귀히 여기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너는 믿었으니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면 21절 말씀에 천사가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뜻이 뭐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란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런 뜻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마치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오른편 강도가 산 강도라, 그는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이렇게 간구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구원받을 수 없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내 삶의 과거들을 보면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세 번째는 부활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는 부활절이에요. 그럼 부활절이 뭐냐? 예수님이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제자들과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시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사슬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인간이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잖아요. 그 이별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이 죽음의 문제와 이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백신을 맞아서 죽는 거 아닐까? 코로나에 걸려서 죽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최악이 뭐라고요? 천국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복음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네가 부활했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이 예수 생명, 이 복음을, 이 구원의 기쁜 소식, 이 자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라. 이를 위해 내가 너를 불렀다. 이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본문 1절과 5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무엇을 위하여 택함을 입었다고요? 복음을 위하여. 이 기쁜 소식을 위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이 기쁜 소식을 누리라고. 이 기쁜 소식을 통해 사랑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5절 말씀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말씀을 잘 이해 못하실까봐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1절과 5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이방 사람으로 하여금 믿어서 순종하게 하려고, 믿어서 구원받게 하려고, 믿어서 천국 백성 되게 하려고, 믿어서 이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그를 통하여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고 목회자가 된 것이고, 여러분은 성도로 직분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이 참된 복음, 이 기쁜 소식, 이 참 자유, 이 영원한 생명 전해야 돼요.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죽기 전에, 혹은 그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제가 찬양하고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한 10분 정도 찬양을 들으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던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